요사이 병원에 가게 되면 옛날처럼 의사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쉬운 언어로 그리고 유머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치과를 갔습니다. 이가 아팠는데 30초 만에 이빨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좀 속이 상합니다. 선생님 보고, 선생님 30초에 이빨 하나 뽑고 5만 원을 달라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이 환자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러면 10분 정도 돼가지고 뽑아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만약에 10분 정도 걸려서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게 요사이 유머를 통해서 하도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지니까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유머는 우리에게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정말 상황에 맞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 극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니 카랄바라고 하는 분이 정신분석 의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건강과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가 넬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 상담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감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만큼 영향력을 주느냐, 여기에 대한 3년 동안 연구 결과를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에너지며 힘이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강력하게 이끌어들이는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과학적 증거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1차적으로 한 것은 심장 박동 검사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불평, 원망, 탄식, 근심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심장 박동은 대단히 불규칙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3분 이상 가지게 될 때 우리 심장 박동이 아주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장 박동이 혈액순환에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했을 때 이 피의 흐름이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성이 높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와 발끝으로 가는 신경계통에 좋은 역할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웰빙의 몸이 되도록 해주는 가장 요긴한 요소다. 이런 연구를 발표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뇌파에 대한 것입니다. 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불평, 원망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뒷부분에 있는 소뇌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통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뇌로 가는 피가 많이 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득히 품었을 때 소뇌 쪽으로 우리 몸의 활동을 주관하는 소뇌 쪽으로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건강에 대단히 좋고 또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아주 몸이 기동성 있게 특히 면역체계가 탁월하게 좋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우리 몸의 중심이 이 심장기관하고 뇌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심장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기관이 좋아진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뇌하고 심장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 박동 10초에 그러니까 0.1H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파의 주파수도 10초에 정확하게 같은 주파수를 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하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이 소망을 하고 어떤 사랑을 원하고 또 어떤 인간관계를 원했을 때 감사하게 되게 되면 원하는 것을 끄잡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회원 7분을 2007년도 8월 달에 감사 그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명에게 앞으로 6주 동안 너희들을 훈련하겠다. 또 감사를 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끌어들이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서 이들에게 6주 동안 실습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분은 이런 사춘기의 딸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면 더 멀어지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이 훈련받은 대로 메시지를 보내고 일기를 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7주째 될 때에 딸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지위에, 직장에 노력하는 것만큼 대우받지 못한 서글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내 위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가 회사에 하는 수고만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 훈련을 하여 6주 동안 감사의 파동을 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7주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사랑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한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다가 감사 훈련을 통하여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보내고 정말 그토록 원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는 7명을 통하여 감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파동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이끌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나라가 2011년도인 것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월 달에 강양시 이성웅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처음으로 강양시에 감사 경영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도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에 수방사, 그래 전투부대가 공식적으로 군대에서 감사한 우리 다 병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감사의 내용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운영을 군 부대가 감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높아지고 사기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포스코의 전준양 회장이 요사이 신문에 많이 드나들더군요. 비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문에 떠들고 있던데, 그러나 이분 역시 감사 포스코 이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산하에 있는 모든 계열사를 감사 경영으로 해서 포스코를 위기로부터 탈출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년 3월에 포항시 박승호 사장이 감사 경영을 통해서 포항시를 행복도시로 만들겠다. 결국 그는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와서 육군사관학교가
감사 경영을 통해서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기,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는 군사력, 이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바탕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공부 의욕이나 사기 우려나 일의 능력이 높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경인 지역에 두루빛 감사 공동체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주변의 어두움에 빛을 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채택하여 실험적으로 발표를 하였고, 대기업들이 감사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 몰입도 그리고 능률성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 기도에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는 우리 이론적인 감사의 실천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실제 훈련인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체질이 되고 감사의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제사라고 할 때 영어에서 sacrifice라 그러죠. 그 sacrifice 하면 제물이라는 말도 하고 제사라는 말도 되고 희생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 찬송의 제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앞을 가리워서 미래가 암담하고 내 인생길이 침몰해 가고 있는 것 같을 때에 감사, 이게 바로 찬송의 감사, 찬양의 감사, 그리고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때로는 희생이라는 말도 쓰고 제사라는 말도 쓰고 제물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거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그만큼 나가버리는 것 같은데, 내 물질을 희생함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사로 내 몸을 불태워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요.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면 제사가 돼요. 찬양하게 되면 예배가 돼요. 희생 제물이 되어, 시간의 제물이 되어, 너의 몸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번 욥을 보십시오. 욥기에서 뭐가 그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겠나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자식도 다 없어지고 재물도 다 없어지고 친구도 찾아와서 욕하고 끌어대고, 이와 같은 때에 정말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닫아야만 되지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탄식도 그런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내가 죽을지라도 내 곁에 모든 것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리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구나. 자식이 너 곁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을 높이구나. 물질이 다 없어져서 알거지가 되어 병들어 자기를 수발들 사람이 없어 기바짝 끌고 자기의 몸을 끌고 되는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리다. 윗바닥에서의 감사는, 윗바닥에서 이러한 찬양은 찬송의 제사. 연락했다, 받았다, 너무 기쁘다, 나를 기쁘게 했다,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바닥이 헤매고 있습니까? 이때 모든 사람은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당신의 자비로움과 인자함이 나를 향해 주지 않느냐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앞을 가르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어려움을 겹치고 동서남북으로 헤어나갈 길이 없고, 그럴 때 욥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도 할 말이 없는 난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글에, 감사의 글에 한 10대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늘 비밀 서랍에도 넣고 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일찍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비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디오가 나와서 넣고 들어봤더니만은 이상한 아주 호기심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책자를 보니까 그 이상한 아주 자기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비밀 서랍을 열어보니 이런 비디오도 나오고 이런 책자도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 들고 있던 애가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의 비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게 나오지 않고 감사의 일기가 나오는데, 매 순간 감사의 내용이 꽉 차 있고, 그 자식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잘했을 뿐만 아니라 못했을 때도 구구절절히 아빠가 자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론이, 아빠 중심에는 내가 있구나. 아빠의 기쁨의 내용은 바로 나이구나. 아빠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나이구나. 그 아버지를 다시 보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밀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비밀 서랍에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까? 감사의 비디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수놓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난 가운데 감사.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라는 말이 많아요. 레위기법에 보면 동물 제사가 많이 나와요. 왜 이랬습니까? 죄가 심각하다. 참 죄는 무서운 거다. 그리고 너가 죄를 지으면 소가 죽어야 된다. 너가 죄를 지으면 염소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가축이 어떻게 되면 들짐승이라도 잡아다가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 죄는 핏값을 치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사할 수는 없다. 죄의 심각성을 대두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짐승이 내 죄를 덮어쓰고 죽는 것처럼 내 죄를 덮어쓰고 죽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학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지만은 내 입장 속에서는 정말 이걸 포기하고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있는, 오늘 이 예배 자료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로 말하면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와 양을 드렸지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내 몸이, 예수 믿는 내 몸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어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사에서 산에 가는 거 포기하고 희생하고 왔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이 시간 같이 보내기로 하는데 시간을 희생하고 온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여러분, TV를 1시간 동안 나는 가수다 보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 보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수다. 1시간 TV 보면 언제 어느 때 시간이 갔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시간의 제사를 드려, 예배의 제사를 드려, 찬양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려, 또 여러분 헌신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희생이 있어야 그 제사는 제사인 것입니다. 세상 일도 다 하고 교회 일도 다 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무언가 희생이 돼야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상황이 침체되어 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 감사하는 것이,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 제사. 그 다음에 또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여러분, 오늘 친척들을 만나지 않고 형제간에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또한 병든 몸, 아픈 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산제사. 주님, 정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몸의 제사를 드리고자, 몸의 제물이 되고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해요? 받으실 만한 제물.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11조 하며 헌금 쫙 쓰면서 그 위에 써놓은 것이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거 자식 학원 안 보내야 될 돈이고, 이거 애기 장난감도 사줘야 할 돈인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선별하여 구별하여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제물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재보험연합회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조심과 방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 조심은 위에 있고 방심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냥갑이 있습니다. 성냥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불꽃이 어디로 가죠? 자연의 원리를 따르면, 물리적 원리를 따르면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꽃이 아래로 와버려요. 방심으로 와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익광고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이 이것을 감사로 패러디를 해가지고요. 감사가 위에 있고 원망, 불평이 아래에 있고 중간에 성냥갑이 있는데 성냥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물리적 현상으로는 불이 위로 추솔되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불평으로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힘들 때, 지칠 때, 고달플 때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행복이 오는 것이고,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라서라도 행복이 오는 것, 물리적인 원리를 거스르라도 불은 위로 취소해야 되는데 거스르라더라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야,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자식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인간의 감성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찬송의 제사라, 감성의 제사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 봐야 믿습니다. 보여달라, 문서를 보여달라, 뭘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믿지, 뭘 보고 믿느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보는 것고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 땅 위에 오리라, 각 사람이 그때서야 나를 볼 것이다, 나를 찌르는 자도 나를 볼 것이다, 이러시는 거죠. 즉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증거를 보지 않고 경험적인 증거가 없이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님 재림하는 날, 믿었던 우리가 주님을 보고 각자가 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거다. 그다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창질하고 했던 일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만민이 애곡하리라. 성경이 그러시잖아, 그죠? 근데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뛰어내리시오! 그런 거죠. 그 옆에 있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성경이 이러잖아요. 주님은 정말 뛰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신음신음하다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살았노라 믿어라. 이건 믿음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증거가 없어도 그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고난의 날에 원망 불평 참 쉽습니다. 누가 안 시켜도 너무 잘 압니다. 애들 아파 보세요.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천사처럼 당신이 내게 나타나야 내가 믿겠다.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믿는 법이 없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 그 신앙 고백으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래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인 상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제사라, 감사의 제사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전부 거기는 이름만 나타납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문안해라, 문안해라 라고 합니다. 100가지 감사 쓰기를 저희들이 이미 시작한 분들, 또 제출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꼭 감사하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중학교 때 박승팔 목사님, 그분이 한마디 던진 것이 제게는 대단히 신선한 것이었고, 그분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메모해 주는 것이 제게는 성경과 같은 것이었고, 그분이 제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런데 지금 철이 들어서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빠, 엄마에게, 서로 부부에게, 형제에게 나를 도와주고 내 병수발을 해주고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해주고 내 고통에 연대해줬던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래서 저는 박승팔 목사님의 은혜를 갚는 일은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는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감사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 여러분에게 세례 베풀었던 사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분들을 다 회상하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일일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후회 없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감사 운동에 참석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제사들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대가 너무 황폐해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